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를 주셔서 이 성전에서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 홀리네이션 식구들에게 그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전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아버지 사랑을 전할 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가 가득하여 우리 형제 자매들과 홀리네 식구들이 그 사랑을 느끼며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드리는 간증이 아버지의 사랑이 제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형제들에게도 사랑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밖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참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많은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시죠? 네. 바나바라는 이름을 저희 김상수 권사님께서 저에게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한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셔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우리 사도행전 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도 하였으더라.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우리 김상수 권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부산 안에 있을 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여쭤봤어요. 바나바가 죄송한데 마스크를 좀 내려도 될까요? 제가? 예. 사실은 제가 얼굴 이렇게 알려지는 게 별로고 그래서 마스크를 꼭 썼었는데 마스크를 내리겠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저에게 지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는 몰랐었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왜 어머님이 지어주시는지 몰랐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바나바라는 인물이 위로하는 자 제가 그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구나 그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사실은 잘 사는 집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부유했고요. 사실 지금은 저희 가정만 제외하고는 저 친인척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실한 저희 집안 외가족도 크리스찬이고 저도 이제 크리스찬으로 학생회까지 잘 다니고 있었는데 IMF가 갑자기 닥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그때 당시 저는 국민학교 중학교 때까지 청주에서 축구 선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망주로에서 대전 그 당시 시티즌이 생겨서 대전 시티즌 유스년 팀에 스타까지 받았었는데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집을 나가버렸네요. 운동을 하다가. 그래서 이거 참 친구들하고 나가니까 노는 것도 너무 좋고 이게 굉장히 신세계더라고요. 학교를 안 나가보니까. 그런데 되게 발달이 되었는지 학교를 계속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한정식 집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저를 찾아다니시면서 집이 좀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또 IMF 여파가 있어서 집이 완전히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저희 집이 일단 어머니 아버님이 경제적인 사정도 있으시지만 그런 부분에 저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적 부분 때문에 많은 분란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셨고요. 저희가 외삼촌께서 안산에 계셔요. 근데 안산에 어머님이 이제 또 저희를 키우셔서 돈을 버셔야 되니까 안산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안산으로 이주를 하여서 제가 이제 외삼촌 댁에 이렇게 얹혀있게 되었는데 중학교를 이제 안 가던 제가 학교를 안 가던 버렸으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왕 이렇게 있을 거면은 돈을 벌자. 돈이 있어야 뭘 쓰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분양 현장에서 보면 정장을 입고 전단지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의 일도 해봤고요. 저녁에 일하는 아이트 삐끼도 해봤고요. 어렸을 때. 그런데 어린 나이에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천시라고 해야 되나 그걸 구박을 많이 받았죠 어른들한테. 그리고 돈도 많이 이제 뺏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한두 살 이렇게 나이가 먹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먹고 제가 이제 조금은 정직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안산에 이제 공장을 좀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안산에 그 자동차 범퍼를 만드는 공장을 다니기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착실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23살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사실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다 보니 20대 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를 키우려면 제일 필요한 게 또 돈이더라고요. 중학교 때도 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돈이었는데 성인 돼도 돈이더라고요. 그래 이러면 돈을 열심히 벌어보자.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또 저녁에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녁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 저녁에 일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일 두 가지가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한 가지를 했으면 되는데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이 되지 않고 돈은 돈대로 벌리지도 않더라고요. 몸이 건강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아이 엄마와 분쟁이 좀 생겼겠죠. 왜냐면 아이 엄마는 저보다 2살이나 더 어렸어요. 그런데 아이 엄마는 저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은 굉장히 좋았는데 장인어른은 전라도 쪽에 또 의원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셔가지고 제가 안산에 그대로 아이 엄마랑 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아이 엄마하고 분쟁이 나고 저희 애기 엄마는 제가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산후우울증 비슷하게 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와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기 엄마가 저는 몰랐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 나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만 되면 없어요 애기 엄마가. 그래서 제가 애기 엄마를 이렇게 찾으러 몇 번을 나가봤는데 저는 그것도 교회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것도 교회인 줄 알고 그래 교회 다니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사람을 믿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신앙이 없었지만은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이 엄마랑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계속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아이 엄마랑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 엄마는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저희 아이를 두고 갔어요. 왜냐면 저는 어머님이 있으셨으니까 제가 뭐 키워라 하고 가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어머님한테 부탁을 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왜 그러냐면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 상태였고 지금 현재도 아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안산에서 제 고향인 청주로 내려오게 됐어요. 내려와서 청주에 오면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내가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내가 나한테 좀 도와달라. 형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친구가 나 가게를 좀 해야 되겠다. 아이를 키우는데 회사를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 아이가 3살, 4살이었으니까 아무리 유치원에 맡겨놓는다고 해도 제가 시간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더 그러냐면 제가 배운 게 없으니까 어느 회사에서도 저를 제대로 된 자리에 취직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던 게 호프 이런 술집 비슷한 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저녁에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맡긴다는 게 가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맡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케어가 안 되고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돈은 굉장히 잘 벌렸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돈이 잘 벌리니까 제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저도중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유흥 즐기고 이런 거에 재미가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뭐 신경도 솔직히 쓰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서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처음에 빌렸던 돈도 못 갚았는데 조금씩 빚이 늘어가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갚으면은 뭐 소위 말해서 고소한다. 너 교도소를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제가 이제 또 지인을 통해서 이 가게 이외에 직원을 맡겨놓고 알바 아닌 알바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알바는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남의 돈을 받아주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돈이 돼요. 돈이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생각을 해주셨는지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을 상처 입게 하는 일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안산에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중학교 때까지밖에 모시지 않았었어요. 그 후로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일이 없었고 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그런 얘기는 전혀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직장생활을 잘하면서 1톤 차를 몰고 배달을 가다가 처음으로 사고가 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됐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죽지만 않게 해달라. 그때 버스랑 정면 충돌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튕겨서 나가서 안산 21세기 병원에 고대병원에 자기가 실려갔어요. 응급실 바로 앞에. 그런데 굉장히 저도 지금도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놀라운 게 상처는 많이 났는데요. 제가 지금 디스크 후유장애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가 정말로 기도를 했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이 아까웠던 거예요. 이때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때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됐어요. 왜 기도를 했느냐? 저희 아들이 좀 많이 아팠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제가 방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들은 청주에 있었고 하나님 신이 계시다면 저희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이게 저한테 두 번째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왜냐면 필요할 때만 신을 찾더라고요. 필요할 때. 그러다가 제가 일이 굉장히 다 잘못됐습니다. 일이 다 잘못돼가지고 이 채권 주식업이 잘 되다가 제가 이 채권 주식업을 하던 회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강조치만 마찬가지인데 그냥 가져오게 되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건설회사의 이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지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운영했던 것도 아니고 그 회사로 돈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부가세를 부정 발행하고 부가세를 또 가져오고 그다음에 허위 공사 나라 공사를 허위로 해서 금액을 청구를 해서 제가 검찰에 꼬리가 잡혔어요. TV에는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서를 33살에 가봤고요. 검찰청에 가서 33살에 처음 가봤고요. 그 자리에서 구속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 제가 남의 돈을 훔쳤던 것도 아니고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었는데 먹고 살라고. 근데 그게 제가 저를 정당화시키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있잖아요. 갑자기 구속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아이를 맡아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현재도 대학병원에 다니시면서 수술을 못 하세요. 왜? 여기 의사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염증 수치라든가 희귀병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게 더 좋아지지 않으면 수술하지 못하셔서 이번에도 헬린데 갔다가 다시 그냥 내려오셨어요. 그런 분한테 제가 아이를 맡기고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그곳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생활하다가 그곳에 갔는데 그곳은요 지금 TV에서 그곳에 나온 생활하고 틀립니다만 근데 저는 또 더한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낙후가 있다는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를 가게 됐어요. 제 옆에서 그 2018년도 바로 옆방에서 여름에 사람이 더워서 죽어나가는 그런 구치소 교도소였는데 저희가 너무 마음적으로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했어요. 자살 시도를 하게 됐죠. 거기서. 그런데 그렇게 약을 먹고 그렇게 런닝을 찢어가지고 걸어서 목에 맸는데 정신이 또렷한 거예요. 약을 그렇게 먹어서 끌 때 사람이 자기 목숨은 자기가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제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다가 제가 정확하게 이 성경책 갖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2019년도에 그 종교 집회라는 거를 그곳에서 가보게 됩니다. 종교 집회를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교회에서 찬양을 제일 좋아했던 게 그때 당시 이제 부흥도 나왔었지만 주만 바라보지라는 찬양을 굉장히 저는 뭐 지금 소리 밖에 사람들은 애창곡이라고 하죠. 교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내가 아는 찬양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 순간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났냐면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나가서 찬양도 하고 드럼도 치고 참 감사하게 살았었는데 그러면서 저를 자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 왜 여기 와 있어? 네가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밖에 있을 텐데 밖에서 예배드리고 학교를 잘 다녔을 거고 대학을 가서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고요.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장남으로 아들 세대 장남으로 나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울지 않았어요. 왜? 제 동생들한테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다 가족들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느 순간도 울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도자들은 이상하게 저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는 뭐 소위 말하는 빵 친다, 떡 친다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도 참 놀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계속 흐르지? 그러고 나서 방에 6명이 있는 한평 방짜리 방에 가서 하얀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방에 있던 분이 저한테 이 성경 책하고 찬송가 있는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서 처음부터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심란했으니까. 그때 뭐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용서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죄 없는 자들아 저의 의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저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참 예수님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중학교 이후 처음으로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기도도 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한테 맨날 어렸을 때는 뭐 해달라고 막 하나님한테 부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여기서 나쁜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제가 애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 19년도 12월까지는 집회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계속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했었어요. 그때까지도 아무도 저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야, 어떻게 성경을 보는 거야, 뭐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주치소에서 취업을 했는데 취사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이제 확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회도 할 수 없게 되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신앙서적이나 이런 신문이나 어떤 것도 저희가 접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취사장은 종교 집회라든가 종교의 만남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염이 돼버리면 1,300명의 수용자에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5시 반에 출력을 나가는데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출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한 2년쯤 그냥 성경만 혼자 이렇게 보던 중에 제가 이제 어느 자리든 그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소위 대빵이 된다. 제가 그래서 그곳에서 좀 제일 신분이 높은 사람이 돼서 신문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수용자들은 신문을 사서 보는데요. 이제 무료로 보게 되는 국민일보는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국민일보는 교도소 내에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가 안 들어오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국민일보를 저희 부사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폐지를 산 것도 아니고 폐지를 정리하던 중에 너무나 제가 어떤 책들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갑자기 주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건 누구 책인지도 몰랐고 어떤 책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제일 중간에 느꼈던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어떤 누군가의 그런 도움을 받고 싶었는지 그때 이제 그 국민일보 책에 오늘도 주님 부탁드립니다라는 그런 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어머님 책이었어요. 저 그 당시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 천정원 자매 신앙수기도 봤었고 우리 대한민국 요구로 뭐 대표되는 이관희 목사님 이런 간증 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머님 책인지 모르고 책을 구매를 하게 돼요. 거기서 제가 번 돈으로 구매해서 보면서 첫 장부터 아멘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첫 장. 그래서 이 책을 정확하게 하루 반만 바쁘니까요. 저희도 하루 반만에 다 보고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아무것도 신앙에서 모르니까 성경통신대학교라고 교정선교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 공부를 하던 중에 대전의 문진성 목사님이시라고 그 교정선교회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는데 이분한테 이 책을 읽고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려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제가 누가 오질 않으니까요. 주소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책 뒤에 있는 두란노 서적이나 생명말씀과 서적에다가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삼위교회 주소를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주소로 여기서는 권사님으로 나와요. 근데 저 저자님이라고 했어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며, 저는 항상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만 여기서 빨리 내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었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법을 공부하게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밖에서 자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오시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편지라도 답장을 잘 안 해주시고, 대부분 그래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하는데 누가 편지에 답장을 해주겠습니까? 잘 안 해준다고. 왜? 1번은 주소가 글로 가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그런 데는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하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편지가 왔어요. 갑자기 와서 이게 뭐지? 그리고 저한테 등기라는 게 온 적이 처음이니까요. 3년 6개월 만에 등기를 받아들고 등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교도들하고 두 번째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안에서 메말라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하나의 말씀이 어머님의 책이 좋다, 어머님 내가 책을 뭐 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보고 어떻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또 답장을 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작가님 하다 어머님이 된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편지를 주시면서 답장을 하게 됐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계속 끼고 있었던 사람이어야 되고 장갑을 계속 끼고 있는 사람이 되는데, 저희 편지 쓸 시간이 사실은 들어가면 너무 피곤해서 자는데, 어머님하고 편지 쓰면은 세 장이 됐던 네 장이 됐던, 저는 편지를 한 장이나 쓴 적이 없습니다. 세 장이 됐던 네 장이 됐던 시간 가는지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새벽 1시 정도 되면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또 나가야 되거든요. 조출을 해서 밥을 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머님 시간이 갔는데 그때가 10월이었나요? 11월이었나? 어머님하고 이모님하고 접견을 오신다는 거예요. 부산인데 여기는 일산이고, 저희 동생도 경기도 화성에 있는데 제 접견을 못 왔거든요. 멀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서로 아는 글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차를 끌고 와도 5시간 정도 되는 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굉장히 먼 거리일 텐데,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어머님 나이를, 이모님 연세를 몰랐었어요. 왜? 책에서 너무나 젊어 보이셨거든요. 진짜. 그래서, 근데 언제 가냐면, 내려오신 날에는 책을 다시 프로필을 보고 제가 들고 가자마자 부탁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이분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지, 왜냐면 못 오시게 하려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거예요. 걱정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몽골인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그 말에 제가 또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난 하나님한테 안 맡겼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머님이 내려오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어머님과 이모님이 오셨는데, 저희들 이렇게 칸막이 사이사이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어머님하고 이모님도 제가 찬양을 했어요. 제가
오시는 어머님하고 이모님한테 밖에 같은 걸 뭐라 드릴까요? 음료수라서 하나 드리겠죠.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어머님하고 이모님한테 선물이 됐겠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님하고 이모님하고 뵈면서 제가 많이 변했어요. 왜 변했냐면 저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제 멋대로 성경을 해석을 했고 제 멋대로 저한테 맞췄어요.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항상 해주시는 말, 어머님 책 4권을 받으면서 생각했던 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기도를 구하고 내가 내 멋대로 성경을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보내준 게 있어요. 제 방의 책상에 책이 한 40권 정도가 있어요. 지금까지 어머님을 만나고 감사 노트, 감사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성경에 그날 본 거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오늘 주님께 드리는 말씀에서 항상 기록을 2시간 반 아침에 해요. 아침에 지금 이제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를 저희 집 앞 교회는 5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면 6시 20분 정도 돼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아직은 취직을 못했는데 취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2시간 반씩 하고 나면 8시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 학교 보내고 집안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얼마의 시간 동안 큰 변화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가 아닌 이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어머님 말씀을 씹어 먹으니까 이 안에 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다가 저는 사실은 원래 만기 출소일이요 2023년 9월 3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올해 5월 6일날 5방이 됐어요. 우리 교정 인원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 중에 3,200명이 이번에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가장 긴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제가 나가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필요한 대로만 써주세요라고 했는데 5월 6일날 갑자기 저희는 5방이라는 걸 3일 전에 통보를